네,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대 그 찬양이 참 은혜롭고 또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이제는 하늘 보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약속이 펼쳐 있는 그 약속을 펼치는,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큰 병원에 외과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의술과 또 수술에 대한 그 침착성은 많은 젊은 의사들로 하여금 그 조용한 시간에 들어가서 뭐 하는가, 이게 지금 무슨 관련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궁금해들 했습니다. 한 젊은 수련이가 용기를 내어서 그 외과 의사에게, 선생님, 수술 전에 꼭 그 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혹시 그 방에 들어가서 시간 갖는 것과 이 수술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 외과 의사가 그렇다네. 이 두 가지 사이엔 분명한 관계가 있다네. 내가 아주 까다로운 수술을 집도할 때도 많고 수술 후에도 환자의 상태가 예상치 못할 지경에 빠질 때도 수없이 많은데, 이럴 때 나는 어찌해야 될지를 모른다네. 그렇지만 나는 곧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며 주님께서는 내게 수술을 성공하도록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네. 나는 먼저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수술 칼을 손에 들어본 적이 없다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주님과 함께 수술하는 의사라는 말이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 사이에 퍼지게 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수술하는 의사. 궁극적으로 모든 치료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아시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의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참 많은 믿음의 의사들이 아마 이렇게 환자들 돌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문득 제게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사, 주님과 함께하는 선교사, 주님과 함께하는 설계사, 주님과 함께하는 아빠, 엄마, 또 주님과 함께하는 또 경비 아저씨.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너무나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참 남들만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일 잘한다 그런 소문이 아니라 아무개는 주님과 함께하는 분이다, 이런 칭찬을 듣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무리 성공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빠져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참 속상하고 아찔하고 걱정될 때 너무 많죠. 정말 한숨 쉬면서 탄식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만 믿고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 두 사람 차이는 대단히 크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 머물지 말고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불신자들이 신자를 보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찾아와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그럽니다. 혹시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말이죠. 아모개와 계약을 좀 맺어야 되겠다.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분 줄을 잡아야 뭐가 될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좀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들이 볼 때에 신자들이 어떻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두 가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가? 참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 부분 두 가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아무개 신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불신자들이 시기할 만큼 신자들이 잘 되는 경우입니다. 불신자들이 시기할 만큼.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26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브리스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또 우리 12절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래서 불신자들이 야, 아무개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도저히 그렇게밖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본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그런 흉년이었습니다. 이 흉년은 아브라함 때도 찾아왔었죠. 아브라함 첫 흉년의 때에 그때가 시기적으로 지금 아들 이삭에게 그 지역에 닥쳤던 그 흉년과 비교하면 적어도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흉년이 찾아와서 지금 이삭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 흉년이 닥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을까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남쪽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가 있나요? 이집트. 참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와이프를 잃어버릴 뻔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은 흉년이 닥쳤을 때 뭔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길을 찾아야죠. 그래서 마음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그곳에 거주해라.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그랄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거기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아비멜렉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어떻습니까? 창세기 20장 2절 보겠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도 뭐 아비멜렉이 있긴 있었나 하는 그런 창세기 20장 적어도 100년 전의 일인데요. 똑같은 지명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랄 지방에 가서 아비멜렉이 아내를 이렇게 빼앗아서 이제 동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아비멜렉에게 질병을 줬어요. 몸이 아프니까 하룻밤을 잠을 자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100년이 지났는데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뭐 아들이거나 또 다른 사람.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왕의 공식 칭호입니다. 바로왕도 그 이름이 아니고요. 애굽의 왕의 공식 칭호가 바로왕이고 블레셋 왕의 공식 칭호가 아비멜렉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삭은 블레셋 땅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죠. 그랄 이 지방은 가나안의 남쪽 경계선에 있는 지역으로 풍부한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12절에 보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대요. 이삭은 직업이 뭡니까? 농업입니까? 유목업입니까? 아니면 직업이 없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가축을 이렇게 키우면서 물이 좋은데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 다니는 그런 직종이었죠. 그런데 유목민 직업을 가진 이삭이 다른 지방에 와서 농사 짓는 게 쉬운가요? 간혹 우리 연세 드신 분이 그런 푸념을 하시죠. 서울 생활이 힘들면 지방 가서, 시골 가서 농사라도 지어야지. 또 전원주택이라도 짓고 살아야지. 근데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양평이라든지 좀 이 지방에 말이죠, 그 전원주택을 지어서 돈 많이 투자해서 있던 분들이 밭 깔고 뭐 이렇게 농사하기 힘들어서 말이죠, 거기에 피어있는 집들, 전원주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골라보시면 그냥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농사가 이게 아무나 합니까? 지금 이삭도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지금 그랄 지방의 원주민하고 농사를 지으면 누가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랄 지방의 원주민들이, 토착민들이 훨씬 농사를 잘하죠. 토질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오랫동안 선조로부터 말이죠. 농사 지어 왔는데 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그랄 지방 원주민들이 많죠. 또 이삭은 아마 그랄 지방에 도착해서 농사꾼들 찾아다니면서 씨는 언제 뿌려야 돼요? 거름은 언제 줘야 돼요? 물은 어떻게 공급해야 돼요? 좋은 품종은 어디 있는 거죠? 뭐 이러면서 아마 농사 짓는 법을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의 결실을 거뒀다고요? 100배나 얻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농사에서 100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지역에 말이죠. 정착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판국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가능한 건 단 한 가지죠.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시기가 기근 때 아닙니까? 코로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을 주시면 코로나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농사뿐만 아니고요. 13절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그 해만 100배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어려움 겪은 게 아니고요. 원문을 보면 점점 더 잘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잘 되는 겁니다. 창대하고 말이죠. 왕성해서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다. 농사뿐만 아니라 양과 소가 말이죠. 몇 마리가 아니라 뭘 이뤘다고요? 14절 보면 떼를 이뤘다. 당시에 이 가축은 재산 아닙니까? 양과 소떼가 말이죠. 막 번식하고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뿐입니까? 양과 소를 관리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종들이 있어야 되죠. 직원들도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토착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저는 우리 연합교회에 세상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좀 잘 되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막 시기가 될 정도로 말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불신자들은 우리 신자가 우리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차원의 잘 되는 걸 볼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냥 그럴 것 같아가 아니라 분명히 보았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불신자들이 신자 볼 때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목도하게 될까요? 두 번째는 신자들이 손해를 보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다투지 않을 때입니다. 잘 될 때만 아니라 당할 때, 때로는 꼬일 때, 피해를 볼 때,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회로 우리가 삼기 원합니다. 이삭은 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에 정착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지 않게 도착하자마자 어려움이 생겼죠. 그 어려움이 뭘까요?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 예쁜 것도 때로는 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리브가 너무 예쁘니까 어디 이렇게 와이프랑 길을 가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 와이프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눈빛이 좀 이상했습니다. 섬찟했습니다. 왜 자꾸 나는 안 보고 우리 와이프만 자꾸 보지? 야, 그러다가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되니까 참 시기해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하루는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발 당신과 당신의 식솔들은 여기를 떠나 주십시오.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힘들게 정착하고 기반 잡았는데 떠나라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서 이곳에 있었는데 떠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황당하고 낙심될 때죠.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그동안 어렵게 정착하고 잘 일고 났는데 떠나라니요. 그만두라라니요. 참 이삭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삭은 난 죽어도 못 떠납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죠. 우리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 떠나서 우물을 팝니다. 왜요? 양과 소들이 많은데 그들이 사막에서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은 사람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물을 파야 된단 말이죠. 이 사막에 우물 파는 게 쉽습니까? 사복과 똑같습니다. 물이 나오는 걸 파기보다는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업이. 정말 우물 파는 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팠는데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그냥 흙으로 메워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냥 꼴딱 먹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또 다시 팠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19절 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 아브라함이 팠던 곳에서 운물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샘 근원을 찾은 겁니다. 또 다른 물줄기를 찾은 거죠. 정말 대박입니다. 환호성을 지렸을 겁니다. 샘 근원을 찾았다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20절 보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날 골짜기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말이죠.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과
샘 그늘을 찾았는데 그거 우리 거야 하고 그걸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습니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이삭은 어떻게 하죠? 나 못 간다고, 이거 우리 거라고 자기 소유권 주장하면서 버티나요? 또 이삭은 옮깁니다. 21절 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 우물 이름이 아까는 예색인데요, 이것은 다툰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옮겨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옵니다. 그 우물 이름은 뭐라고요? 신나라는 겁니다. 신나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한다는 겁니다. 원수를 기다린다는 뜻이죠. 아주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날 목자들이 그냥 이 이삭을 말이죠, 안 되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말이죠, 달려든 거죠. 그래서 이 우물을 또 빼앗아 버립니다. 두 번씩이나 말이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님 함께 하셔도 되는 게 없구나, 자잘하고 낭망하나요? 나는 아무래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형에 빠져 있나요? 또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참 이삭의 이 지구력도 대단합니다. 그죠? 이 정도 꺾이면 그만둘만 한데,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그 다투지 않습니다. 근데 르호봇이다, 더 넓고 좋은 그런 우물을 주신 거죠. 근데 세 번째는 빼앗았나요? 빼앗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이삭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럴까요? 또 아니면 이게 우리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에 그 소유의 근거가 불확실해서 주장을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다투지 않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또 이삭은 이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23절,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따라갔더니, 또 브엘세바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복을 내리시죠. 그리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여튼 이삭의 종들 우물 파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우물을 팠다는 것은요, 거기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자, 이 일련의 이런 그 가정,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참 이삭은 우물 파고 샘은 나오고 물도 나오지만 다투지 않고 옮겨 다니는.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아비멜렉이 말이죠, 그 친구와 군대 장관과 같이 이삭에게 찾아온 겁니다. 계약하자고. 그러니까 이삭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미워해서 떠나라 할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봤습니까? 아마 이삭의 경우는 말이죠, 이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이 또 그 백성들이 그냥 싫었을 겁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줬거든요.
너무 많이 힘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삭이 보통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말없이 그냥 행동을 옮기는 사람인데 자기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떠나게 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찾아왔냐고. 이 말에 참 뼈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을 뭐 그렇게 심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아비멜렉이 그랬나요? 선한 일만 행했나요? 이상하게 권력을 쥐면 말이죠. 자기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이렇게 인정을 못하고 그냥 잘한 것만, 선한 일만 하지 않았냐고. 선한 일만 했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도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두 번째는요, 서로 빼앗고 막 그렇게 손을 끼셨는데도 다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게 사람 맞나?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짜증날 때, 일이 꼬일 때,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잘 돼서 하나님 함께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꼬이고 당하고 막 그런 가운데 혈기 부리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답게 푸근하게 감싸주면서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할 때 저분 다르다. 저 상사는 분명히 다르구나. 자, 두 번째로 우리 도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와 함께 해주시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함께 해주십니다. 자, 언제요? 부족하고 연약할 때. 지금 이삭이 자기 아내를 말이죠. 누구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누나라고 속였습니다. 왜 속였나요? 이삭이 그 리브가를 말이죠.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죠. 바로 요 대목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일날 말씀 들을 때 그래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섭니다. 그 나서면 걱정이 앞섭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믿음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통할까? 그러니까 안 통하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실 것을 전제로 하고 내 방법을 먼저 동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삭은 그것을 우려했죠. 이삭만 우려했나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또 아브라함은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강릉에서 공군 중위로 이렇게 진급하고 결혼
이제 하고 나서 우리 성경이가 이제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임신할 때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럼 강릉에서 부산까지 지금은 좀 많이 빨라졌지만 버스를 타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번은 돈 아낀다고 직행 버스를 탔습니다. 보통 그때 제 기억에 5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직행 버스를 타면 여러 군데 이렇게 쉽니다. 저는 기차나 버스를 타면 항상 창가에 앉거든요. 창가에 이렇게 기대서 지나가는 사람들, 식물, 또 개 뭐 보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창가에 제가 이 자리를 앉았는데 얼마 후에 이제 다른 정거장에서 그 예쁜 아가씨가 말이죠, 제 옆자리에 딱 앉는 것입니다. 은근히 기분이 그랬습니다. 이제 한참 이제 가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 아가씨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돼요? 그래서 하시라고. 혹시 결혼하셨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그 순간에 이 예쁜 아가씨가 결혼했어요? 물어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바로 말이죠. 저 총각인데요. 왜 제가 총각이라고 했는가 하면 제가 장가하는 사람은 벌써 가는 동안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마음 닫잖아요. 공군 군복 딱 입고 말하니까 되게 아마 좀 멋있게 보였던가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거장에 또 내렸는데 아저씨 식사 좀 하고 가시려고 그래서 됐다고 겁이 나서 됐다고 그 이제 장면이 떠오르면서 제가 이삭이 좀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럴 수 있구나. 이 사람을 보면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이삭이 이제 그날쯤에 오래 거주했는데 한 번은 아비멜렉이 궁궐에서 이제 창가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말이야 껴안는 포옹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말이죠, 부하를 시켜서 지금 이삭을 궁궐로 좀 불러들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왜 아내가 있는데 누이라고 속였느냐고.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속였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26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전에 100년 전에 그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현명했거든요.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말이죠, 너 죽을 줄 알아? 그리고 너희 집에 여자분들은 자녀를 못 낳는다? 태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자녀가 안 태어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가요? 꿈에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우리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추측은 아비멜렉이 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한 원칙을 갖고 있구나. 근데 당시에 이 왕이 뭐 이런 원칙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부모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말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람들 잘못 건드려 큰일 난다.
뭐 이런 소문이, 징크스가 아마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않았을까. 무언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사람 손대면, 또 아내 손대면 다 죽을 줄 알아. 참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삭은 속였지만, 실수했지만, 부족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이삭에게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분명히 내가 이 땅에 거주하면 너와 함께 할게. 아버는 이 약속 받았습니다. 말씀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일이 아니고 이건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안 통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안 통했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비록 이삭이 실수했지만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완전히 말이죠.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자든 불신자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부분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우리가 이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 선을 끊지 말고요. 우리가 그런 걱정이 될 때 하나님, 이런 경우 어렵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해도 그럼 괜찮단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고 그렇겠지. 왜냐하면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야곱이 형에서 장자권, 또 축복권 다 빼앗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때 거리에서 말이죠, 사닥다리를 보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버리지 않을 거야. 언제 하신 약속입니까? 야곱이 그냥 사기치고 잘못할 때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해도 말이죠, 나는 안 돼 그러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붙잡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 야곱처럼,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형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할 때 그 연단과 고통은 따르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지방에 이제 거주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께 자기와 함께 하시는 복도 받았고요, 또 부모들에게 약속한 복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할아버지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 또 부모님들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순종했던 것, 그것이 말이죠,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하면 이것이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포인트가 쌓인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어 줄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게.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지상명령을 분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우리는 이제 뒷부분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만 붙잡고 있는데 그 전후를 보면 그 앞을 보면 세상 모든 것을 복음 전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전하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그런 간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진면목 아닙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셨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시기할 만큼 참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투지 않고 믿음의 사람답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우가 또 어떤 경우라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럴 때도 하나님 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그래서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빠져나가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그 말씀 지키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할 때나 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믿고 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또 우리 지역 사회에서 아무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정말 그런 주와 함께하는 의사, 주와 함께하는 교사, 주와 함께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 간증하며 또 그 약속의 복을 이렇게 물려받는 그 포인트가 계속 마일리지가 쌓여가는 믿음의 개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성공 그 배후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주님만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몫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